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자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신자들의 상황은 큰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숨겼던 유대교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실인가를 말해주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의 초도에서는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2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인 우리가 어떻게 받은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듣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들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일적에 말씀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함으로써 자신들이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받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받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경고했고 그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구약시대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고집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공정한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마지막 때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과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가벼이 여긴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구원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했던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분명한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사이 말들을 싹 빼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이 말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구원이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들, 여러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증언한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음을 당시의 박해와 시련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유대교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배교적인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들에게 이 일을 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잠시 잠깐 당하는 그런 시련 때문에 이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끝까지 그 신앙 지켜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이하의 말씀 5절로부터 쭉 1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는데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받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도 그의 형제라 부름을 받을 만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8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가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임을 설명해 주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을 하면서 그분이 바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 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 일들이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뒤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복종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그 이유는 9절 뒤에 가서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위하여라는 표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대신하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그 사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성육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뒤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자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목적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저 설명을 더 붙여주는 것이 뭐냐면 1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하심은 그 말입니다. 똑같이 사람과 같이 되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성육신의 목적에 관해서 두 가지를 사도가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괴멸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또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놓아주실 목적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큰 구원을 주신 그 일이 단순히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옛적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큰 구원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의 아들께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중간 정도에 보면은 여러분 편히 있으면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런 표현들은 아주 간략한 표현이지만 그 핵심을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처음 이루시고 그 구원을 만드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친히 고난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11절 가서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형제라 부르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내 형제여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한 겁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형제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아들이 아닌데 그분 때문에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양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의 아들, 그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형제 관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언제든지 속량하시는 자로 계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이것과 같이 소중하게 여길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온전히 받아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고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고 예전같이 못해도 우리는 늘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살지만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은 가장 확고한 변화없는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순경 가운데 있든지 역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듣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큰 구원임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한평생을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배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